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인데요.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지난주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하면서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뜻을 한 번 더 해석하면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 기도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왜 이런 기도의 모범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모범, 이 공식적인 답안,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 원리를 그대로 기록한 이 주기도문은 잘못된 기도가 아닌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기도는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외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할 바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너 혼자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하시고요. 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우상에게 하는 마법적이고 주술적인 기도, 혹은 특별한 의미 없이 중얼중얼대는 기도가 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따가운 질타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나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그저 단순한 초월자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우리 아버지이며 그 하늘도 3단계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공중, 그 밖에 있는 우주,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우주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공간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 너머에 초월하시는 데까지도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주기도문 전체의 기도 내용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하는 세 가지의 간구와 뒷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의 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간구,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청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뒷부분에는 우리를 위한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능력 있으신 전능자에게 이렇게 요청해서 때로는 빌고 빌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주기도문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해결은 뒷부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문장,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초의 간구, 최우선 먼저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고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간구의 제목 첫 번째 타이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단순히 불리는 호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에서 이 중요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제 이름은 김선일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소양교회의 담임 목사고 또 중년 남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어떤 서술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합하는 것이 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통칭하고 본질을 꿰뚫는 것, 모든 것을 통합하여 그 본질 자체를 의미하는 게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지요? 하나님의 원래 본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불렀던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최초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을 포함해서 당시의 고대문에 6,000번 이상, 7,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어서 여기다가는 야훼는 일부러 이 자음만 씁니다. 기록을 할 때도 히브리어로 자음만 써놓기 때문에 이걸 발음조차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왜 아버지 이름을 그냥 막 부르지는 않잖아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 대신 뭘로 불렀느냐 하면 주님, 주님이란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모음과 야훼의 자음을 합친 것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를 부르기 위해서, 그 호칭하기 위해서 대신 썼던 말이 바로 여호와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의미는 구원자, 원래 야훼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분,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주님이라는 아도나이가 합해져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가 나오고요. 또 이런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엘샤다이,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 주님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저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여호와 라파를 찾는 거예요. 내 앞길을 모를 때는, 막막할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다양한 호칭으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며 만났던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름이 그분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 구별성, 이게 거룩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지고 기도 안 하면 안 거룩해지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거룩하다 인정받도록 하는 것. 이거를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 구약 성경의 필사자들은 성경을 옮겨서 쓸 때요,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얼마나 강한 가르침이 있었느냐 하면, 쓰다가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런 말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기록을 멈추고 가서 손을 씻든지 몸을 씻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쓰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 순간 나도 거룩해야 이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결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믿었던 신앙인들이 바로 성경 필사자들의 신앙입니다. 좀 우리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조금 율법주의 같은 면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거룩해지는 것,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는 것. 여러분, 이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 걸고 뭐 엉뚱한 소리하고 기도하면서조차도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고 정결치 못한 삶을 살고 우리의 언행에 부적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뭔가 큰 성취를 이루고 잘 됐을 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그 대종상 수상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인 여우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장미란 선수가 운동 선수들도 이런 거 많잖아요. 금메달 따고 또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야, 참 잘한다. 참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저런 말들, 저런 표현들은 참 대단하다. 우리가 좀 칭찬해 줄 만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우리도 또 혹은 우리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주목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1등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금메달 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중에는 누구도 공중파에 나가서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인터뷰한 분이 뭐 있다면 죄송하고요.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저건 좋은 일입니다. 저거 나쁜 일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느냐는 질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 상으로 볼 때는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우리의 상황 속에 매몰되다 보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좀 나아져야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은 또 아닌 면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지금 우리 춘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졸업식을 많이 했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졸업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루에 2개 학교의 졸업식을 갔다 왔는데요. 오전에는 제가 동원학교라고 하는 그 장애인 학교의 졸업식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 학교 보니까요, 지금 한 6년 된 학교인데 지금 전교생이 약 190명 정도 되는 학교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증 장애인까지 다 있는 또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2년제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이 대학교 과정까지도 있는 학교입니다. 공립학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많다 보니 졸업생들도 역시 6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서 졸업생만 한 80명 됐습니다. 그 큰 강당에 가족들까지 꽉 찬 속에서 졸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생들이 한 3분의 1은 됐고요. 그 휠체어에서도 몸을 묶은 학생들도 제법 상당수 됐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나와서 졸업장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서 졸업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것은 이 행사를 진행하는 선생님이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전교생을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알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다 알고 상을 주고 축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지만 선생님이 학생들 이렇게 전체를 다 아는 건 좀 드물지 않습니까? 아마도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도 그 졸업식 하는 내내 분위기가 그 얼마나 진지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앞에 나와서 뭐 축가를 부르는 그 후배들도 뭐 음정도 다 안 맞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분위기 자체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 대표께서 나오셔서 졸업하는 본인의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읽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과 사회 보시는 선생님의 설명을 이렇게 합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졸업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기쁘냐 하면
내 아들이 살아서 졸업식에 참석하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는 거예요. 졸업한다고 해서 무슨 유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그런 진로가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가 감사한 거예요. 무슨 취업 걱정, 진학 걱정, 학위 걱정 그런 거 하면서 답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후에는 우리 춘천의 명문중학교죠. 유봉여중 졸업식 갔었습니다. 제가 졸업식 가서 알았습니다. 유봉여중이 왜 유봉학교인지. 창립자가 김유봉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졸업식은 최근에 학교 졸업식을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졸업식에 옛날같이 뭐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뭐 내빈 소개하고 뭐 이런 거는요 아주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영상 처리합니다. 선생님들이 영상에 나가서 축하해 하고 뭐 거의 드라마를 찍으셨더라고요. 뭐 화장실 가서 찍고 코미디처럼 다 찍고 그리고 대부분 무대에서 제일 오랫동안 하는 것은요 짧은 치마 입고 긴 머리 휘날리는 재학생들 걸그룹 같은 댄스가 시작 전, 중간, 마지막 이렇게 공연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얼마나 신나고 무슨 콘서트장 온 것 같이 쿵짝쿵짝하고 신나고 정말 다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뭐 제가 그걸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형식도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이나 누굴 봐도 기쁘긴 한데 즐겁긴 한데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들의 관심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 또 그 다음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래서 얼마큼 올라가느냐, 뭐 상 받은 아이들도 보니까 뭐 3번, 4번 계속 특정 아이들 몇 명은 계속 올라가서 우등상 받고 무슨 시장상 받고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엄마 아빠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노력하고 애썼으니 상 받는 건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살아서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기뻐하는데 어떤 부모는 상 받지 못해서 좀 아쉬워하고 더 잘나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이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더 돼야 됩니다. 더 가져야 됩니다. 더 누려야 됩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은 정말 우리의 소원 중에 가장 먼저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그걸 정말로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가장 극적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이름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구별된다, 인정받는다, 명예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일인 것이고 우리에겐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실패하는 기도라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어찌 거절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모범에 나의 기도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가 순서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왜 거룩하도록 간구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온전한 역사. 그래서 시편 108편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